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선뜻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설문조사를 통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 하나는 교회 다니게 되면 술, 담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거든요. 자유가 가장 없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가 없는 곳? 군대도 자유가 없죠. 근데 요즘은 군대에도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물론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PC방,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부대 안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이 원하면 업무 시간, 근무 시간 외에는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물론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이 형식적이지만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큼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곳은 감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교도소도 요새는 죄수들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해요. 오히려 교도소가 이 사회보다 더 좋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죄수들에게는 최대한의 편안한 시설을 허락해주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줘요. 그러면서 뭘 알려주냐면 질서를 지키면 이렇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이제 밖에 나오면 질서를 지키게끔 실제로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감옥조차도 그런 자유를 주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에게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곳이 때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나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늘 자유를 뺏기는 느낌이 들까?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싫어서 작더라도 담임 목사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에게는 업무가 되고요. 그 외 많은 사역들,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저한테는 생계를 위해서 짊어져야 될 짐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 또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참석했던 어떤 그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복음이 주는 two U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U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여유고 하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 여유와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주는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는 여유와 자유를 조금이나마 우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메시지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방금 읽었던 이 5장 1절의 말씀이요, 이 전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보통 흔히들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 원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복음이 말한 자유, 성경이 말한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내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쌓고 내 능력을 키워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무언가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과거 완료 정확한 문법 용어로는 부정 과거 시제라고 하거든요. 이건 헬라어와 히브리어 같은 몇몇 개 언어에만 있는 시제예요. 어떤 거냐면 이미 완료된 과거의 딱 한 번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걸 말할 때 부정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동사가 이 부정 과거 시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과거의 한 번의 행동으로 이미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자유를 준다고 하거나 혹은 자유를 주었지만 앞으로 또 어느 기준에서 미달되면 다시 빼앗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이미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이미 완성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현재 너희가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고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처럼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기는 건 역시도 우리의 행위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만족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율법과 내 행위를 통해서 용서와 만족을 얻을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어요. 바울은 2절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건요. 너희들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할례만 받으면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믿어요.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할례만 더 받으면 너희는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더한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00% 신뢰하지 않고 단 1%라도 내 행위와 자격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와 자격, 율법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요구된다면 우린 늘 불안과 죄책감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할 테고 더 잘하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린 더 불안해지고 또 그러지 못한 나에게 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일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때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초라한 모습일까? 아니면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일까? 온갖 상처와 죄로 얼룩져 있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냄새나는 어떤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걸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초라한 모습으로, 때론 온갖 오물로 더러워진 얼룩져져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모습으로, 힘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무능력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를 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가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우리 상태예요.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접어두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 어떤 모습 속에 있든 택함받은 자녀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것 자체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완벽해지려는 모습이나 혹은 무할례자처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만족과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야 될까?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거든요. 이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냐면 절대적인 확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다는 것, 완벽하다는 것. 물론 지금의 내 모습은 죄 가운데 있고 상처로 얼룩져 있고 스스로 볼 때는 한심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은 또 날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완전한 자로 보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내 상태가 좋고 나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걸 확신할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여유예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근데 이것은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 이 죄와 상처와 부족함과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져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 같은 일인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 복음이 발견되고 내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금의 때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슨 행동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린다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성공이나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행위에 기초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기초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부분을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은 우리에게 종로로 탈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걸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13절에 그런 사랑으로 이제 섬겨라, 종로로 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율법의 의무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종로로 타는 것이, 그들의 종로로 타는 것이 율법의 의무니까 그 율법의 의무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지금 앞에서 말할 때랑 지금 말하는 거랑 바울의 이야기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이제는 이 율법의 의무를 잘 지켜라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율법은 악한 것이다, 율법을 무시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구원받을 목적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맞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유냐면 내 삶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고 싶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으로부터는 자유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율법으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확신하게 되고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될 때, 참된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자유는 이제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공동체에 무관심한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급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오는 용서와 만족을 다 빼앗기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욕심을 채우면서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진실을 감추고 싶은 뭔가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때론 명예를 잃어버린다든지 자존심을 잃어버린다든지 때론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다면 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 진실이 드러나서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거짓말 할 수 있는 자유도 나한테 물론 있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 자체를 소멸시켜요. 제멋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그 이유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깨달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 여러분 언제입니까?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또 내가 유독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그 죄를 자꾸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내 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동기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대화하다가 듣고 책을 통해서 듣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해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여유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여유? 말씀을 들으면 끄덕여져요. 그래, 그렇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유가 있지. 하지만 현실을 보면 변하지 않는 남편, 달라지지 않는 자녀,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확실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누군가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 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만 할 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종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나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아는데,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 저 남편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섬기는 것조차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조차 듣는 것도 자신이 없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안에 결론되어지는 진짜 결론은 뭐냐면요. 내 안에는 복음으로 살아낼 능력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저도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석수교에 있을 때 대신방 많이 다니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기도해주고 많이 했거든요. 석수교에 11년 있었다고 하면 다들 대단하다고들 칭찬해줘요. 게다가 교회에서 개척까지 도와준 거 보면 그만큼 인정받은 거 아니냐고. 잘했다는 것 뜻 아니냐고. 제대로 안 했으면 뭐 20년 있어도 아마 안 해줬을 거라고.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내가 잘했었나? 뭐 그런 착각도 합니다. 근데 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한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나 그때 그렇게 잘한다고 여겼던 제 자신이 사실 부끄러워요. 가만 보면 흉내만 낸 거였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을 해요.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데 1%도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할까,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건 나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대신 날 위해 이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전혀 나아질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나. 사랑할 능력이 단 1%도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으로 잘 섬기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혈기 부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잘 살아오다가 슬럼프가 찾아와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못된 시어머니, 꿈쩍 않는 남편, 답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들, 또 그런 환경들 피하지 않고 지금까지 순종해 오신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순종한 것들이 하나님이 다 무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부분을 개척교회에서 보내면서 결국 도망치다시피 나왔을 때 그 얘기들 아마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욕먹었던 거? 교인들 앞에서 따기 맞은 거? 뭐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대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그 교회를 나오고 보니까 나의 그 모든 20대의 생활이 총들이째 부정당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다 기억해 주셨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주님이 잘 아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주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에게는 단 1%의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쩌면 흉내만 냈을지 몰라요. 조금 남들보다 착한 성품이니까, 남들보다 조금 순종 잘하는 기질이니까 흉내는 냈을지 몰라요. 근데 나에게는 사실 1%의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되어지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 때로는 이 모든 걸 내어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 그런 마음조차 갖고 있는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복음이 주는 여유와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